요한이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는 이단 세력과 거짓 진리와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신두교, 이슬람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타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을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이는 신학적 용어를 대부분 이단들도 사용하고 성경도 우리가 보는 동일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단체와 조직을 교회라고 하고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보면 일반 기독교와 이단들이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는 기존 성도들도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잘못된 사역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자세로 대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부분,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성숙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단 문제는 수정 보완이라는 차원, 성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와 용납이라는 자세와 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의 문제는 성도의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양보나 타협이 전혀 없는 강경한 자세로 거부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조차도 매우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이단의 가르침은 멀리하고 그들의 교훈은 미워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궁일하게 여기라고 알려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에 미혹당한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권면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단에 미혹당하거나 빠진 이들을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권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우리까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단에 대한 사도들의 공통된 가르침은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입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단들과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그곳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의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단을 대적하고 그곳에 빠진 이들을 건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을 기도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에 깊이 빠졌다가 전문 기관과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검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단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단들로부터 법적인 고소도 많이 당하고 협박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신변의 위협까지도 당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도 어렵지만 이단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일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하고 지원과 후원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요한이서에서는 이단 세력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을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무장시켜서 스스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능력과 실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진리와 교훈을 잘 알고 있다면 저절로 잘못된 진리와 거짓된 사상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 사상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요 구원의 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은 결국 인간을 죄와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100%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이들을 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최종 운명이고 그들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와 성도가 이단 세력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서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두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잘못된 이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른 진리와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진리,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집이 교회와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초대하거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절대로 받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교제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공적인 사회생활 가운데, 사적인 생활 가운데 그들과 깊은 만남과 교제하기를 조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이단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금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단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는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서로 매우 밀접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특정한 신은 아니더라도 여러 자연신이나 정령 등을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시작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보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교회 안이나 내 주변 사람이 이단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말려야 합니다. 교회와 가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내기보다는 우리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부득이하게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과 일할 수도 있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곳에서 활동 범위와 생활 지역이 겹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계나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조심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조심하라고 한 것은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가까이 가지지 말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올바른 성도와의 교제를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잘못된 이들과의 교제를 조심하고 멀리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올바른 성도와의 교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편지로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교회와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우리는 성도의 바른 교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편지를 쓰므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생명의 진리와 교훈이 담겨 있는 소중한 편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방법이 사도 요한이 선택한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교제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혼자 외로이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영접한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가족 안에서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고 경배하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잘못된 선생, 거짓 교사를 만나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여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들한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바른 진리와 교훈을 기록하여 이러한 거짓 교사와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바른 진리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와 선생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외로움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가 이단의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곳에 깊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이 없지만 이단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초대교회에서 제일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이서가 대략 90년 전후에 쓰여졌으니 사도 요한의 나이도 90세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나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많이 장수한 경우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연장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로나 신앙적인 연륜이나 또한 지도자로서나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이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사도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권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장로라는 말은 권위적인 의미보다 교회를 지도하는 연륜 있는 선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호칭보다 성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말이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의 대리자인 사도인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로라고 자신을 부르며 그 당시 교회와 교인들에게 권위 있는 자로 다가가기보다는 교회를 가까이서 사랑하고 아끼는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라는 의미로 다가가기를 사도 요한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는 것이기보다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자세와 태도는 요한일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쓰입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권면하고 동시에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도외시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앞부분은 진리에 대한 교훈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많이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좋은 믿음의 동료와 동역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성경의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랑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부분은 유다서를 비롯해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이었기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교제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모임들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료로서의 협동심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는 동역자 의식도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생명을 서로 의탁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할 전우로서의 전우에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자매와 자녀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바와 그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문안이라는 말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바와 그의 교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 때문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이유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달려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며 가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 넘어진 이를 부축해야 하고 누군가가 다리를 절뚝거리면 우리가 그의 불편한 다리가 되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성경 모임,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있어 다 함께 가는 것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하여 쓰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넘어져서, 누가 다쳐서, 어떤 이가 연약하여 우리가 피해를 입어 다다를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말썽 부리는 저 사람 때문에 폭발하기 일복 직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과 같은 이들을 다 내버려 두고 발 빠른 사람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빨리, 그리고 표대를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뜻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외면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걸어왔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언젠간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의 길에 방해가 되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혈압 오르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낙심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옆에서 붙들어주는 가장 친밀한 동역자로 세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함께 가는 것, 이것은 알고 보면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 함께 발을 맞추어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비록 늦어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별난 사람들이 다 있기에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의 가르침대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혹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여기저기서 흔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올바른 진리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